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오늘은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내가 서 있는 곳 어느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미래를 몰라 깜깜한 지경이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다 움직여감을 믿고 우리로 은밀한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코로나 시대,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다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세워지는 줄로 아오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고 그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오니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는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도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아주 예워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던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실 줄로 믿읍시다. 우리 살아 숨쉬는 순간 매일매일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지요. 오늘날 코로나로 이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혼란과 어려움,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돌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린 내 영혼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붙잡고 거친 파도 주님 우리가 날아오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의지할 바는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쓰나미처럼 닥쳐온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다 닥쳤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래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로 나아갈 길,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거친 파도에 치고 날아오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압니다. 포로된 생활을 이겨나갈 줄로 압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정 의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먹구름이 뒤덮이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어 안전하게 하시는 주님,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더욱 신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옵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주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흐르는 교회에 들어오는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손을 들어 소리 높여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자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 대언하실 때마다 주님을 닮은 기쁨이 있게 하옵시고 예수 성품 앞에 아멘 아멘 하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듯이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도록 정하게 갖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하게 하시고 마귀의 권력을 지배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믿음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는 선교사님들,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좌절을 물리치고 소망 안에서 환난 중에 기뻐하며 모든 것을 이기며 기다리며 주님에 대한 열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입김과 숨결로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로 가정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소망 안에서 환난 중에 기뻐하며 모든 것을 이기며 기다리던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에 대한 열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3면입니다. 1233면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에 지늘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가운데 잘 있으신지요? 지금 거리두기 오늘 또 새롭게 발표할 건데요. 우리 교회가 그로 인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만 우리가 있는
처소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예배를 잘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은 소식이 있지요. 우리 전선아 집사님 따님 되시는 오혜미 성도님께서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귀하게 잘 자라서 가정에, 그 가문에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이깁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코로나 시대 요셉처럼 형통하게 살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을 전념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과정을 즐깁시다. 어려워도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 가정의 종로로 타면서도, 감옥에 죄수로 있으면서도, 그렇죠, 불평하기보다는 열심히 했어요. 그냥 고통스러웠겠지요. 열심히 하고 잘 섬기고 그 중에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형통한 삶입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정총무로, 또 죄수들 관리하는 자로, 아니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형통한 삶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형통함을 배우려고 합니다. 다니엘도 오늘 날처럼, 이 코로나처럼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망하지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나라엘은 포로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도 거기에 껴 있었습니다. 날벼락 맞은 거죠. 자유자에서 포로로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러죠?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곧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예언하자 이 말에 마음이 백성들이 빼앗겼어요. 그러자 예레미야 29장 5절 7절에서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탑밭을 만들고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못 돌아간다. 지금 안 돌아간다. 70년 동안 여기 있어야 되니 포로의 삶에 적응해서, 포로지만은 비참한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여기서 아들 딸 놓고 형통하게 살자꾸나,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코로나로 고통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옛날로 되돌아갔으면 예배당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막 예배하고 전국 방방곡곡 여행하고 세계로, 그렇죠? 날아다니면서 막 여행 즐기고 막 그런 걸 꿈꾸지요. 돈 많이 벌어서 막 풍족하게 쓰고 누리고. 그런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 이 지구가 어떻게 돼요? 병들어 버렸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제레미 랩킨은 1990년까지 인간은 지구의 14%만 잡고 거주했어요. 그런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 인간은 전체 지구 면적의 77%를 차지했어요. 나머지 23% 남북극 빙하 지역, 사막 지역, 그리고 밀림 지역, 여기만 야생 동물들이 거주한 지역이 된 거죠. 다 뺏어버린 겁니다. 동물이 사는 지역이 뭐가 있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우글우글거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도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있을지 미지수인 거죠. 과거 우리 욕심 부리면서요, 우리 마음껏 산다고요? 코로나는 우리 인간이 만든 재앙입니다. 지난 주간만 해도 어땠죠? 초대형 태풍 하이센 올라왔죠. 미국 그 콜로라도 덴버지요. 전날은 영상 33도였다가 영하 2도로 떨어지면서 폭설 내렸지요. 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지금 뭐 지구 온난화로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그 밤에 낮이었는데도 막 하늘이 시뻘겋습니다. 위에서 잿발 눈이 내리죠, 그렇죠? 흰 재눈. 우리 옛날 영화에 막 마지막 심판의 뭐 그런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극지역은 지금 또 너무너무 더워요. 이게 지구 온난화의 재앙 아닙니까? 지구 환경이 막 버티다가 예? 터져버린 겁니다. 이것을 과학 용어로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 간단한 예로 물이 있죠, 그렇죠? 물을 막 데우면은 끓잖아요, 그렇죠? 그 임계점이 몇 도? 100도.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연산도 막 버티다가 임계점을 넘어가니까 코로나가 터지고요. 환경재앙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코로나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어떤 관계 형성과 경제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어진 겁니다. 옛날로 못 되돌아갑니다. 사람 습관이라는 게 2달 정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된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이 벌써 5, 6개월 넘었어요. 온라인 수업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도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했더니요, 재택근무가 좋대요. 그리고 이제는 상거래도 그렇죠. 경제도 온라인으로 거의 다 합니다. 오늘날 자영업자들은 너무너무 죽겠다 아우성 치는 게 뭡니까? 다 오프라인이에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삶의 형태가 이제는 온라인 쪽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적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참으시다 임계점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심판으로 끝냈느냐?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냈지만 사랑과 은혜 하나님은 그 포로 지역 함께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풍성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놀라운 계획들을 또 펼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새로운 시대로 확 바꾸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세우지요. 70년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다니엘은 바벨론과 이방 나라들, 바벨론, 페르시아 이 두 시대를 거쳐서 총리를 해요. 총리 70년 90살까지 다니엘이 총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을 세워서 유다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을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의 포로들을 이제 끌고 와서는 그 가운데 총명하고 인물이 좋은 남자들 뽑아서 3년간 공짜로, 그렇죠, 국비로 훈련을 시켜서 왕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방 문화의 중심지인 왕실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뜻을 정하여서 이제 살아가는데, 근데 왕의 진미, 그 만난 것들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도 거절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줘. 사실 다니엘은 내 조국이 망해서 좀 기가 죽을 법도 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한 마음으로 내 갈 길 말씀 따라 오직 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맛있는 것들, 산의 진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탐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기죽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형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특출나게 하셨죠. 그랬더니 20절에 왕이 보니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느니라. 아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유튜브 요즘 보면은 참 별의별 영상들 다 있죠. 그렇죠? 거기서 김미경 씨라고 우리나라 어떤 그 강연가 중에서 아주 유명한 김미경 씨가 나와서 하는 걸 봤는데 코로나가 딱 되면서부터 강연이 뚝 끊겼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그 직원들 어떻게 먹여 살릴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깨달은 게 코로나 이후에는 온택트, 온라인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거다. 경제도 다 그렇고. 그래서 가만보니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5년, 10년이 확 당겨졌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2020년을 사는 게 아니고 몇 년이요? 2025년, 2030년 급격하게 변한 이 시대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혼란과 위기의 때라는 겁니다. 이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하면은 온전히 설 수 있지만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김미경 집사에게 이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루는 이 김미경 집사가 후배를 만나서 요즘 코로나 때 어떻게 지내? 물었더니 이 후배가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제가 어떤 강의를 해야 될지 그 강의 주제를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간 뒷목을 빡 잡고는 야!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지가 않아. 돌아가지 않아. 근데 그걸 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이 위기의 시기인 줄을 아는 게 실력이다. 왜냐하면 위기임을 알면 어떻게 하죠? 준비를 하자는 거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급변하는 2025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돈 벌기 앞으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죠? 도리어 쉬울 수 있어요. 한번 막 벌리기 시작하면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벌릴 수가 있는 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우리 그 인스타나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데 있죠. 여기에 진정성 있게 나를 소개하고 내 제품 아이템들을 잘 소개해서 쌓아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아직 보다가 때가 되면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확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이게 대해서 이렇게 관심 끌 때가 있습니다. 이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어떤 판매와 더불어서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텔레비전 광고나 대기업처럼 안 해도 돈 벌 수가 있는 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오늘날 시대. 온라인으로 막 전국 세계 각 곳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주문이 오고 세계에서도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죠? 늘 열천에 비유해서처럼 준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상도 못할 부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도 그 방향을 잘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향을.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잊지 못할 꿈을 꾸었습니다. 큰 신상이 있는데 날아드는 돌에 맞고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꿈을 꾸고는요 번민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신상이 갖다 무너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술사들, 지혜자들을 막 부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석하러 왔으니 내가 꿈을 말해주지 않아도 너희들은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라. 어떤 술사가 해석합니까? 꿈 내용도 모르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 그때 다니엘이 오지요.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감을 주셔서 그 꿈이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해석입니다라고 했죠. 그 꿈은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지금과 앞으로 나타날 대제국들과 그들이 결국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용기 내어서 이야기합니다. 잠들 죽을 수 있어요. 왜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당신도 망할 겁니다.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왕은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런데 돌 하나가 나와서 신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에서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은 각각 대제국을 뜻합니다. 나라를 뜻합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왕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지금 바벨론 제국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 후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 후에 헬라 제국이 세워질 것인데 그것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 후에 로마 제국이 세워질 것인데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제국들이 무너집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대단히 중요한 선언을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왕이시여, 왕의 제국도 왕권도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났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제국과 관계없이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2장 44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도 끝난다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큰 깨달음을 얻고는 도리어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크게 감동받고 크게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세계를 무력으로 제패하는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제국들은 어떻게 해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세워졌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이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진정한 21세기 유노멀 온택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역사의 시간 수레바퀴 속에서 흘러갑니다. 또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지혜로 살되 그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온통 유튜브에서 뭔 이야기 나오죠? 죄다 보십시오. 먹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막 그냥 잘 살까? 살아남을까? 막 생존 경쟁으로 막 치열하게 싸움 박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먹고 사는 부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포로가 암흑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막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획기적인 변화와 새 시대가 확 열렸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맹신했어요. 절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무너졌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성전이 아니라 뭐요? 회당, 작은 회당 그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며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배우는 예배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집에서, 내 집에서 기도해도 역사하셔서 사자굴속에도 구원받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바벨론을 통치한 하나님, 짐승처럼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바벨론 우상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확 바꾸었습니다. 성전 제사 중심에서 회당과 말씀 중심의 예배로, 그리고 늘 함께 동행하시며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바벨론과 온 세상의 하나님, 그리고 특히 성경이 있죠. 그동안 막 구전되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편집되고 집대성이 되면서 성경이 형성되고 이때 욥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 영적인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변화와 더불어 시작됐지만 이것도 지나갑니다.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길 열어주십니다. 그거 구하시면서 그 지혜로 잘 살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제국들이 다 세워졌다가 또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을 넘어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니엘처럼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형통에 관심을 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얼마 전 뉴스에 샘트 교회 섬기는 안중덕 목사님께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정리한 내용이 나왔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비슷한데요. 첫째,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감정 주체 못하고 막말을 하고요, 그렇죠? 상처 주는 말 하고, 그리고 내 욕심에 있다 싶으면 거짓말도 스스럼없이 했는데 이제는 입 닫고 잠잠히 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자식들과 우리 이웃들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며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둘째, 손을 씻으라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를 이제는
멍청히 돌아보며 좀 회개하며 내 고집 내려놓고 지금까지 삶 이렇게 살았던 것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셋째,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대신 가까이 하라. 들리십니까? 온 세상 만물, 피조물들, 저 동물들, 자연들의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면 안 됩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지금 고통 소리 듣고 로마서 8장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나님 대신에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금 대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피조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네 번째,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또 어디서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어디에서나 예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다섯째,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뭐 돈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막 즐겼는데 그것 하지 말고 이제는 흩어져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그들과 함께하며 위로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더불어 형통하게 하는 삶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와중에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막 그것에 신경 쓰면서 막 거대한 뭔가 또 제국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 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예언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코로나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십니다. 살 수 있는 먹을 것과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른 삶인 줄로 압니다. 우리 이런 형통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하면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하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울 승리를 믿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남의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더욱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 이겨나갑시다. 우리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때로 넘어집니다. 최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포로지에서 그 어려운 현실 중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먹고 사는 부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이 어려운 중에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하나님, 지금 지구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나 욕심 따라 살다가는 이 지구가 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욕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절제하면서 먹고 마시며 다른 생명들도 생각하며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수많은 이 인간의 생명들을 사랑하면서 서로 나눌 줄 아는 이 생명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비롯하여서 많은 매체를 통하여 이런 데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까? 하나님, 새로운 시대에 그런데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새로운 문명의 발달 속에서 부는 한쪽으로 쏠리지만은 주여, 우리는 그 부를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며 특별히 말 못하는 피조물까지 아우르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풍부한 세상이 아니라 물질에 부유한 세상이 아니라 제국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함께 기뻐하며 생명을 살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의 마음의 아름다움에 기쁨의 나라를 만드는 우리 그런 나라를 추구하는 형통한 주의 백성들, 다니엘과 같은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립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우리 마음을 드리며 일절한 삶을 드리며 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서 얻은 10의 1조 이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정의롭게 말씀을 따라 일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의 예물 그리고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생명을 살리게 해주시고 우리